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숨겨진 자가 많네요. 오늘 악기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내 삶에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말씀 이 마태복음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도 놀랄 만한 신앙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봤냐?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변화산에서 오직 복음만 보이는 중요한 체험을 그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방에 예수님께서 거의 많은 사역들을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제 왔어요. 이제 왔는데 누구를 만났냐? 오늘 24절에 보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을 만났어요. 반세겔이 뭐냐?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성전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에 드리는 세금이 아니라 성전을 두고 성전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희 선생은 이 성전세를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돈이 있으면 내면 되겠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내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들이 주인에게 세금을 내느냐?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들이 주인에게 세금 내요? 안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금을 내야 되겠냐? 그 얘기 하신 거죠. 아니죠. 근데 그러나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 말씀을 하셨지만 돈은 있냐? 없거든요. 그러면 뭐 하냐?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제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열면 그 입에서 돈이 나온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라. 너와 나를 위하여 그 세금을 내라.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씀과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신 것 같잖아요.
그것도 짧은 얘기를 하시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찾게 되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신앙 고백도 하고 은혜도 받았어도요, 실제로 현실에 나아가면요, 안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힘든 것이 많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내는 거가 아니라 이게 경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내게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세상 사는 속에서요,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의 문제들, 현실에 안 좋은 것들도 많고 힘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삶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저번 주에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가 2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뭐예요? 매우 근심하더라. 고민돼요. 왜? 지금까지 이때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내 모든 삶,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고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고민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응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응답받았다. 내가 이때까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됐다. 이걸 이제 포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포럼을 하고 간증을 하죠, 보통.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제목이에요. 복음이 내 삶에. 성경의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 주셨다, 이런 응답 받았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해요. 초대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핍박, 죽음, 이런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뭐였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잡고 그걸 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핍박이 없어졌냐?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바울 어마어마한 일들 했잖아요. 어떻게 죽었어요? 핍박 때문에. 맞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제자들 다요. 응답받고 죽었어요? 삶이 잘 풀려서 죽었어요? 아니요. 다 순교했어요. 복음이 내 삶에.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실제로 복음을 누린 거죠. 렘넌트들의 고백이 뭐냐? 내가 이런 응답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 모든 삶 속에서 실제로 복음을 누린 거예요.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을 진짜로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다면요, 세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계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복음이 내 삶에 누려질 때요, 현장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세상 이 속에서 살아가는 속에서, 삶 속에서 복음 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국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계속 염려, 근심되는 거예요. 왜? 현실에서 어려운 분들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기근이 오니까 애굽에도 내려가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자기 자녀가 없잖아요. 롯도 데려가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까지 고생해요. 계속 고생해요. 그러다가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가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죠. 복음이 내 삶에, 정말로 복음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 삶의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있는데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뭘 회복하냐? 참 복음을 회복시켜라. 우리 삶에요, 참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왜 복음 주셨을까요? 한번 복음 한번 들어봐. 그러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주셨어요. 왜 필요할까요? 그러면 왜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절대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절대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죄가 하나님 떠난 거라고 하잖아요. 그 죄가 뭐냐? 사단이라고 말해도 전혀 심각하지 않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왜요? 사단이 뭐 했는데요?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의 죄를 묻지 않고 바로 복음을 말씀하시거든요. 왜? 알았어요. 이 사단 이길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죠. 사단이 뭐 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일을 지금도 주도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지금도 계속돼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나 중심으로 살도록 사단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이요 그 말이 아니야. 그 배후에는 엄청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냐? 나 중심 아니요,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모르도록 그 일을 계속해요. 그 결과 삶의 고통이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왜 고통받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고통 가운데 놓여졌는데 왜 고통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나 중심으로 살도록 그 일을 계속한다고요. 또 창세기 6장 뭡니까? 물질 중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닥치는 노아 홍수와 같은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물질 위해서 살면 뭔가 되겠지 하는데 재앙 만난다니까요. 또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인생 가운데 혼란이 오고 멸망을 시키는 일을 사단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저주와 고통을 없애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3장의 그 재앙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리라.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부자건 가난한 자건 지식이 많건 적은 자건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창세기 11장 그 혼란과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죠. 삶에 참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완전히 해방시키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인간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멸망, 혼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완전히 건짐을 받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 누려야 돼요. 이 복음이 진짜로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을까요? 왜 자녀 삼으셨어요? 뭐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느 정도까지 누려야 되냐? 모든 것이 필요 없다. 그 정도로 회복돼야 돼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모든 거 나는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의 자녀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주시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냥 주신다고 안 했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거 필요한 거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필요한 거 있다? 채우실 거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만 남았어요. 배고파요. 사 먹겠다라는 사람들 계세요? 사 먹겠다. 아니면 참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어요. 내일이 월급날이에요. 대부분 바뀔걸요? 사 먹겠죠. 그쵸? 아니 통장에 10,000원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굶어야지. 근데 내일이 월급날이에요. 사 먹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십니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어요. 내 삶의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참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완전한 저주와 재앙, 혼란,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모든 것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삶에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할 거, 참 기도를 회복시키라. 기도 안 하고 염려하죠. 근데
기도 안 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아니에요.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뭐 하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 아닙니다. 참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도가 뭘까요? 뭘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 다른 거 기도할 거 필요 없다. 다른 거 구할 거 없다. 뭐만 구하라?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우리가 진짜로 뭘 누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그게 간단히 말해서 393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삶 가운데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예요. 삶 시대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뭐가 진짜로 누려지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그게 진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그거 두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안에 땅에서 오는 축복 말고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진짜 복, 그거 받아야 돼. 그거 누려야 되잖아요. 그거 두고 기도해. 위에서 주는 진짜 복을 두고, 땅의 것 두고 기도하지 말고 위에서 주시는 복을 두고 기도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그 세 가지 시대가 살아나게 돼요. 완전 과거가 발판이 되고요, 오늘이 진짜 응답이 되고, 미래가 축복으로 완전히 보장이 돼요. 그걸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 과거가 우리의 완전히 하나님께 주신 답이구나.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오늘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세계봉화를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신 거잖아요. 또 미래는 완전히 살리도록, 미래 세계봉화를 두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살리는 응답, 그 응답이 있구나. 이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대가 살아나도록 그 기도하세요. 진짜 우리의 과거가 세계복음화의 진짜 발판 되도록, 오늘 진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미래는 완전 세계복음화의 축복,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키우는 그 응답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나의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나의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참된 기도를 회복해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기는 그것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한다, 마음과 생각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기도하는 그것이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요, 우리 뇌에 각인돼요. 우리가 늘 보고 생각하는 것, 그게 뇌에 각인돼요. 근데 뇌에 각인된 것은요, 그냥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 무의식, 이거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움직이고 응답받고 되어지는 것들은 그 잠재의식, 무의식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응답받는 건 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실제적인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이것은 우리의 뇌에 각인되고, 이 우리의 뇌에 각인된 이것은 우리 영혼이랑 관계되고, 우리의 영혼은 결국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영원이라는 것이. 왜? 영원한 존재니까. 우리 영혼도 영원한 것이고. 근데 이 영원한 것이 뭐냐? 보좌. 우리가요, 보좌와 연결된다. 보좌와 연결이 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땅의 축복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알고 하늘 보좌가 우리 삶에 연결이 되어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이것이 연결됐어요. 보좌와. 가는 곳마다 살리는 보좌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보좌에 이 연결되어졌던 엘리사, 그 시종은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다, 죽었다라고 했을 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있는 성을, 렘넌트 운동하는 그 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해요. 살려요. 싸우지 않고 이겨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기도가 회복되면 되냐? 모든 것이 문제 안 된다. 왜? 하나님 나라 보좌를 누리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요, 감옥 가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참 기도를 회복시켜라. 세 번째입니다. 뭘 또 회복시키냐? 참 전도를 회복시키라. 여러분들 어디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237 나라 많잖아요. 237 나라 중에서 어디에 살면 좋을까요?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네? 토론토? 거기 추워요. 보라카이.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좀 살았다 보니까 그 미국 되게 살고 싶다라는 이제 사람들 참 많이 보거든요.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한국에 살고 싶다. 근데 또 이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또 미국에 살고 싶다. 결국 이제 미국 또 제가 있었던 지역이 이제 LA거든요. LA 진짜 날씨 좋거든요. 진짜 날씨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데가 보통 이제 얘기하면 그 밑에 이제 김하성 알죠? 우리 랩넌트 김하성 야구 선수 아세요? 네, 네 샌디에고, 네, 거기에 이제 소속으로 이제 있는데 거기가 이제 날씨가 되게 좋거든요. 사람들이 날씨만 조금 구름만 껴도 우울해요. 그 정도로 날씨가 좋아요. 늘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미국 살면 좋겠죠. 1년 내내 날씨가 좋으니 날씨도 좋고 뭐 좋은 거 많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미국에 이제 관광 비자로 이제 여행하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광 비자로. 그럼 천국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오면 여행으로 막 이렇게 저 같은 모시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모시고 가잖아요. 뭐 거기 이제 뭐 비치들, 그러니까 해변들 데려가고 뭐 할리우드,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뭐 이런 디즈니랜드, 뭐 라스베가스, 뭐 그랜드 캐니언 막 모시고 가잖아요. 와 진짜 미국 살기 좋다, 천국이다. 이렇고 미국에 왔다. 곧 깨달아요. 아 지옥이구나. 진짜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가장 확실하게 일어나는 곳이
그 현장이에요. 영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 정신병, 마약, 사고들 정말로 많은 곳 미국이에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는 LA나 안 살고 좀 밑에 이제 조금 오렌지 카운티라고 조금 이제 살기 거주하는 좋은데 거기 살았는데, 제가 가끔씩 이제 그때 이제 그 교회 장로님 중 한 분이 그 야구 선수 출신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취미로다가 그냥 놀이로다가 야구 하시는데, 저도 운동 좋아하니까 같이 갔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야구하러 가면 늘 들어요. 총소리, 앰뷸런스 소리 계속 들려요. 참 전도를 회복시켜라. 현장을 놓쳤습니다. 현장을 회복시켜야 돼요. 마태복음 오늘 읽지 않았던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무슨 얘기냐? 현장을 놓친 거예요. 내려와야 돼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여기가 너무 좋다고 착각했죠. 현장을 놓친 거예요. 직장, 돈 버는 곳입니까?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돈 버는 곳 아니에요. 어디 좋은 장소 같다, 내 즐기는 곳, 내 소원을 이루는 곳이냐? 아니요.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제가 확인했던 이민사회 10년은 살았으니까 다 신분과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걸 두고 어떻게 하면 신분, 그거, 돈, 거기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걸 위해서 그거 한다고, 그걸 얻으려고 거기 속에 있다 보니까 후대들은 다 죽어요. 후대들은 다 마약해요. 저도 봤거든요. 교회 안에 지사님 자녀인데 다락방 한다고 이렇게 남편이랑 싸우다 보다가 남편 가정을 위해서 이제 다른 교회 갔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자녀 마약하고 완전히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갔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것 조금 얻어보려고, 잘 살려보려고 현장을 다 놓쳐요. 내려와야 돼요. 거기서 참 전도를 회복시켜라.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70 영향력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이 영향력이 나와요. 내가 늘 의식주를 두고 고민한다, 영향력 생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 70군데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0 영향력이 가게 돼요.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70 영향력을 주지 못할 만큼 전도와 선교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8장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걸 두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현장 놓쳤어요. 70 영향력을 주지 못할 만큼 전도와 선교를 놓치고 있어요. 자꾸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자꾸 보거든요. 아니에요. 다 놓친 거예요. 참 전도를 회복시켜라. 참 전도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면 되냐? 내가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이게 회복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난 거라니까요. 그럼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두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영향이 간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 전달하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왜 고통당하는지, 무엇 필요한지 보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만났는데 모르니 그냥 뭐 노는 거죠. 그냥 노는데 그게 어느 날 재앙으로. 어제 그 얘기잖아요. 어제 소식 들으셨겠지만 저 이태원에서 할로윈 뭐 알았겠어요. 야 놀러 가자고 하니까 다 갔겠죠. 거기 뭐 한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다 갔겠죠. 문화가 그래요. 야 이거 하면 좋대. 이거 해봐. 그 얘기 들으면 사단은 결국 뭐 하냐?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누가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갔겠어요. 야 가면 좋대. 그렇다니까요. 이거 하면 좋고 저거 하면 좋고 다 얘기 듣고 알아서 뭐 간다. 몰라요. 사람들 가니까 또 거기 가면 좋다고 하니까 거기서 뭔가 한다고 하니까 그게 다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뭔가를 가지고 다 몰아간다니까요. 끌고 간다니까요. 어떤 일을 겪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내가 실수해서 아니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어떤 일, 사건, 만남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현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사람, 일, 만남, 내가 실패해서 그 현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 현장을 보면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참 전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전세를 내야 한다. 내지 않아야 한다.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서 11조를 내야 한다. 내지 말아야 한다. 이걸로 갈등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11조 내야 되느니 내지 말아야 되느니 또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갈등해요. 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을 내렸어요. 내야 돼. 맞아, 내야 돼. 근데 내야 되는데 경제가 또 어려워요. 거의 교회가 이런 것으로 갈등해요.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개인도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갈등, 염려를 계속해요. 율법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성경 말씀에 안 지키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키세요?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다. 영어로 정확해요. fulfill.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율법에서 끝난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치셨어요. 끝. 엔드. 끝. 예수님이 율법을 끝내셨어요. 그거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속에서 살아가냐? 완전 해방, 그 축복에서 당연히 살아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왕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염려 갈등 속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 굴레,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받으시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시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염려 갈등을 해결하셨어요. 그 해결하셨다는 게 뭐냐? 율법을 완성하셨고 구원받아야 되냐? 왜? 율법 안 지키면 죄와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완전히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6절에 그러면 자녀들은 그 세를,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나님 자녀 다 해방받았죠. 걸리는 거 없죠. 그러면 마음대로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돼요? 아닌 것 같죠. 다 해도 돼요. 근데요, 우리가 뭘 위해 하느냐?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셨죠. 성전세 27절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누구냐?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 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왜요?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우리의 목표는 달라요. 세계복음화예요. 그걸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은 여럿 있겠죠. 그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내야 되니까 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베드로, 예수님은 왜 내요? 내야 돼서 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니까요. 그 성전의 주인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다. 안 내도 돼요. 근데 왜 내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요 달라요. 다른 사람이요. 11조 내야 해서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살리는 자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그게 저로 여러분들이에요.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 염려, 근심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는 뭘 위해 살아가냐? 살리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아니요. 살리기 위해서. 세계문화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내 삶에, 참된 복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돼서 정말로 이번 한 주 복음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 내 삶에 실제로 우리에 있는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